이제는 인생시대 용어 총정리. 육생양, 정신양, 인생양, 활동의 주체, 운용의 주체, 업그레이드 시대, 선천시대, 이제 마지막 후천시대 8번째가 남았습니다. 후천시대란 인간의 일생으로 본다면 성인 시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계절로 얘기를 한다면 봄에 파종에 여름에 생장을 시켰다면 가을에 들어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수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확한 이 결과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쓰기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열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내 땅에서 난 내 과실수는 내 거라 무조건 내 거로서만 갖고 있고, 내 육생의 안위를 위해서만 가지고 있고, 내 삶의 만족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오류를 범하고 만다는 것이죠. 육생살이 육생 시절에는 육생살이 어린 시절과 다르지 않다.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를 위한 어린 시절이라,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라고 다르지 않아요. 또 모든 게 일으켜 세우고 육도 정신도 나름의 알차게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우리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마 업그레이드 시대 이 끝판에 1대 36년 3대 108년 이 끝판에 시일구 재앙, 기후 재앙, 에너지 재앙, 기타 등등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물질 시대에 이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쏠리는 게 아닙니다. 치우쳐서 쏠리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를 다하지 못해 치우치고 만 것이죠. 성인 시절에 들어섰다면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고, 행의 현장은 활동의 주체를 위한 공간이에요. 결국 활동의 주체들이 나의 업을 사기 위한 시간으로 주어졌다는 것인데, 진짜 인간에게 업이 있는 것인가, 죄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물음을 해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에서 툭하면 죄를 졌니, 툭하면 업을 졌니, 툭하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그 가르침, 그 논리에 빠져갖고 고통받던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로 인해 어떻게 죄를 졌느냐, 물론 그것도 좋지만 네가 죄값을 졌다라고 한다면 이 죄값을 어떻게 사해야 하느냐, 이에 대한 문제도 육생살이 육생시대를 이끌어온 신앙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생전예수제를 치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면죄부를 팔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러한 곳이 너무 많아요. 면죄부를 판다면 인간이 육생의 기본금 4주를 왜 받아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육생의 기본금 4주는 저승의 위계를 이승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저승의 위계가 높은 만큼의 그 위계 빈물질 차원이 이승으로 들어오면 물질로 화해, 육생량으로. 그 돈을 그만큼 갖고 있는데 그 돈을 나의 면죄부를 갖기 위해 신앙에 준다? 나의 면죄부를 갖기 위해 도파의 수장들한테 준다? 이런 원리가,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결국은 부자들은 면죄부를 판다는 얘기인데 네가 왜 부자였겠느냐는 얘기야.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부자야. 부풀려서 부자인가? 아니죠. 많은 인연이 너를 찾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부자예요. 많은 인연이 찾아오는 게 부자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데 쓸 줄을 모르면 많은 인연이 찾아가질 않아요. 쓸 줄 아는 자에게 찾아가는 게 인연이고, 부자, 많은 인연을 찾아와야만 그 인연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부자고, 이 부자라는 것은 존경받는 삶입니다. 우러러 받드는 삶이라는 것이죠. 운용의 주체일 때만이 부자에 대하면 살아가는 건데, 부자의 관념은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 때 물질이 많은 이들이 부자라 했지만, 과연 그 부자들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돈이 많아 행복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암투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부자의 자리, 물질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숱한 암투와 암투를 거쳐 생활하는 그 자체의 삶이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얼마나 풍년등화인데, 그 삶이 얼마나 두려운 건데 뭐가 두렵다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물질, 권력, 재산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죠. 부자는 외롭지 않아요. 물론 어떤 이들이 정신적 차원의 지도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롭다는 얘기인데, 인연을 가까이 두지 아니다 할 뿐이지 법문장에 나가건 어디 나간 숱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외롭지 않아요. 단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에너지 충전을 위해 내 안에서 나의 에너지를 스스로 돌려갖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에요. 부자의 개념은 인생살이 후천시대에 내게 주어진 육생의 방편물을 통해서 너와 함께 살아가고 너한테 이로움을 주는 만큼의 숱한 인연이 찾아오고, 그 인연의 기쁨이 곧 운용의 주체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21살 때까지 나를 위해 살아온 육생살이 육생시대라면, 그게 1988년도로 갈린다는 얘기인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시절은 결혼을 해서 30 이후부터는 행의 현장에서 독립단행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라. 인간에게 있어 30살은 파종의 시기라 얘기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지어온 나의 업은 내 앞에 있는 인연을 통해 세어나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돈으로서 생전예술제를 지내고 면죄부를 하고 무엇을 갖다 어디 투자한다고 해도 나의 업은 한 뜸도 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31살은 내 스스로 파종하는 시기고, 파종은 나의 업은 내 스스로 사야 하기 때문에 인생살이 인생시대, 후천시대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 어디에서 기대어 나의 업을 살 수는 없어요. 물론 나의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부족한 면을 치우기 위한 가르침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물질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어요.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해요. 보이지 않는 신, 당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야.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잖아. 보이는 육신은 물질이고 육생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인기는 영혼으로서 정신을 추구해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함을 추구해. 그러니까 육신은 이 육을 건사하기 위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신은 보이지 않는 영혼적 차원이기 때문에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말로서 소통을 한다라는 얘기죠.
말로서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엉아리가 슬픈 것이고 벙어리가 슬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김엉아리로 태어났고 왜 너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야 했으며 넌 태어날 때 육신을 다 쓰지 못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인가? 너는 누구를 위해 태어난 것인가? 이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이 문제에 따른 법문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